할렐루야. 이제 우리 2013년이 거의 끝나가죠. 이제 새해를 이제 2014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4년도를 우리 이제 맞이하면서 제가 앞으로 한 달에 걸쳐서 새해에는 부흥케 하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이제 고형원이라는 분이 작곡한 건데요. 이 곡이 발표되고 6개월 만에 CCM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이제 인기를 모았던, 지금까지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있죠. 이 찬양의 내용은 그 상처 입은 나라를 품에 안은 눈물 어린 간구가 있는 찬양입니다. 보통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흐름이 노래를 만든다는 통솔을 깨고요, 노래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찬양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셔서. 이게 이제 이 찬양의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병든 이 땅을 고치는 비결이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의 어떤 제도가 아니고 신앙적인 부흥,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그런 찬양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알지만요, 사실 이 땅의 황무함은 이미 그 도를 넘은 지가 오래됐죠.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 발전한 만큼 오히려 도덕과 양심과 정의는 황폐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인정은 더 메말라지고 개인주의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말이죠.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가정이나 사회, 정치권 모든 분야에 만연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교회에도 그 황무함의 정도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의 이권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나 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위세하려고 하는 사람,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재정으로 싸우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는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시간 말씀드릴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무슨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무슨 재정이 늘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되돌아볼 것 되돌아보고, 결심할 것 새롭게 결심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게 부흥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내용이 모두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가능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와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성전 밖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는 인생들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와 앉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불행하다 그럽니까?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앞이 안 보인다고 불안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이미 된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불안해요? 왜 우울증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부흥돼야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부흥,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결단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와 함께 하셔서 관심 있어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왜 우울증이 올 것이며 불안해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2014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정말 뭐 이미 2013년에 갔으니까 이제 뭐 상관없는 거고, 저는 이 돌아오는 2014년 한 해가요,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흥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것이건 육정의 삶의 것인 건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여러분들 원하셔요. 원하셔요. 근데요, 정말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요, 예? 2013년 한 해 내 영육의 삶이 부흥되기 원한다,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부친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게 부친 다윗 소원이었는데 이제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완공한 거죠. 이 성전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된 거예요. 그 봉헌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솔로몬은요 장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장장 30절이 그 기도입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고요. 기쁨으로 환호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로써 응답하셨고 위로하셨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있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서 특히 14절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부흥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예요. 14절 말씀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부흥시켜 주신대요. 계속해서 15절에 보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얻기 원하느냐? 진정 부흥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선포한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으로 가는 길.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은요, 바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죠. 이 사실을 기념하고 후대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베네스이라 했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에베네셀의 축복,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2014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또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든지 무엇을 소원하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저와 성경 공부하시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배우신 분들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도에는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까? 그 해답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었죠. 그리하면 7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이 그리하면은 그 전절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이 시작하면서 그리하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잖아요. 에?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도움, 돕는 자, 그런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부흥은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모이면 기도에 집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했고 기도로 변화가 임했고 기도로 부흥을 경험한 거죠.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이 모이면은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부흥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직장에 다니느라 힘들고 사업하시라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집이 교회에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금요 기도회, 무슨 토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요, 그런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요. 기도해야 내 모든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14년 한 해 정말
우리 부흥을 꿈꾸며 출발하십시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또 나의 모든 인간관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시간 말씀드리는 부흥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고요. 그런 모습으로 2014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